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오늘자 본문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7장인데요 저희가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서 12장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과 오늘 17장을 지나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아닌 열방,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 경고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얘기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믿는 자들만 살펴보는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들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도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요일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기에서만 잘하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월화수목금 토요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간에 들어오면 저를 만나시는 분의 표정과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도 예의가 있죠. 서로를 대해서도 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별로 하지 않았던 온갖 위로와 격려와 찬사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붕 아래에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나고 나가서 차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은 그 차 안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이제 침대에 확 드러누워서 쉬는 그 집 안에서의 다스리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한국, 뉴질랜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법들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뉴질랜드를 다스리고 있고 이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 질서와 생태계까지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쭉 보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16절로 가면 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종 저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은 누가 잘못하면 죄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이들의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말을 안 듣는 자식이면 아우 저건 진짜 없어져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 경거망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확 한 대 두드려 맞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때리시면서도 그 마음이 그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 잘못한 자가 그 죄의 대가로 두드려 맞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성품은 이거죠. 그들이 아무리 두드려 맞고 슬퍼하는 모습에 내가 울부짖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무리 가슴이 아프지만 때릴 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막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내 자식,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죄의 대가는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 하시면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쏙 빼고 잘못했어요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결과들이 그냥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몸이 병드는 것을,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 거예요.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 위로와 살 소망을 얻을지언정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두려워하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들이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발목을 얼마나 아프게 잡을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잘못했어요 하면 다 사라지는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가 혼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의 죄를 없던 걸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다가 오늘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메섹은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인데요, 그 수리아 지역을 이제 아람 나라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아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인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형제인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아람은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 멀쩡한 나라가. 근데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더니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쪘던 몸이 파리해지고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짐승들의 세상이 될 거래요. 양들이, 짐승들이 들어 누웠는데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거래요. 여러분, 양들은 잘 안 누워요. 누워도 누가 오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저희 집 뒷마당에 저희가 비가 오니까 잘 안 나가게 되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한동안 안 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뒷문을 탁 열었더니 고양이 한 6마리가 사파리 같이 동네 고양이들이 다 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기척이 워낙에 없으니까 뒷마당 쪽으로 그냥 아주 자리 잡고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래요. 짐승들이 막 마당이고 어디고 누워 있는데 놀라서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해질 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17장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저희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17장 10절 전반부를 보면요, 네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지. 그리고 나는 내 능력의 반석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언제나 두고 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나는 매일 그래도 말씀을 보고 나는 그래도 기도하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와 되게 다릅니다. 오늘 17장 10절 후반부를 보면요,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않은 이유, 증거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네 마당에 심고 이방의 나무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뽑아다가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얘기하는 증거는 기도를 안 한다거나 말씀을 안 듣는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뻐하는 내 눈에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내 마당에 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까지도 취해다가 내 삶의 마당에 다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네가 나를 잊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 마음에 나를 두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통독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도로서 해야 될 삶의 모습들도 좀 드러내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일에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방법들을 성도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들로 품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네가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어떤 결과를 만나느냐? 네가 심는 날에 아무리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 일찍부터 씨가 잘 발육되도록 노력을 해도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무리 이것을 잘해보려고 잘 가꾸고 애를 써도 다 사라질 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방법으로 키우는 자들은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해도 하나님의 때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생명 가운데 머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돈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봐도 아무리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보관을 하고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무슨 짓을 해도 그 모아놓은 것이 마지막 때에는 절대 우리에게 덕을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2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저도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문장들에 담긴 내용을 이제 감탄하면서 보는 거죠. 나무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이사야서 전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하는 그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하나씩 보고 다니다가.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하루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걸 찾기도 하고 뭐 내용도 괜찮다, 뭐 삶에 적용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사야가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가 하는 숲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길 잃어버린 분들 오늘은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항상 얘기해 주셨던 건요,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의의 왕이 오신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던 겁니다. 이사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산다. 그게 구약시대에 흐르는 전체 중심 흐름이에요. 진짜 왕이 오실 거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같을 거래요.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온대요. 그러나 그 근본은 원래 그분이 누구시냐? 이새의 뿌리라는 거죠. 이새를 잇게 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오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미 다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왕이 오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조급하죠. 그 시대에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된 의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이 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는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이 질문을 했어요. 네가 오실 그이냐?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냐? 네가 그 사람이냐? 네가 약속된 오시기로 한 그이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맨날 물어봅니다. 왜요? 그게 구약시대에 약속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산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구약시대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늘 살피게 되잖아요. 왕으로 오신다, 우리의 왕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시대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왕 중에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나타나면 이 사람인가? 왜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얘인가? 계속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였어요? 쟤도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또 다음 왕은 혹시나 그럴까? 시작을 보면 뭔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나 뒤에 가면 또 그가 다른 악한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왕이 나타날 때마다 기대를 하는데 나타나는 왕마다 말 같지 않은 왕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새가족들 교회론을 할 때 과정 중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교회론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다시 물어보면 또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새가족 과정에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그러면 학원이 있나 봐요.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가 꼭 나오고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두 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의의 왕이 오실 거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거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는 걸 얘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런 의의 왕,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새의 몸에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새의 뿌리인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왕이래요. 그분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속아서 판단하는 왕도 아니래요. 그죠? 그 왕이 오실 거래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불의하게 살고 얕은 속임수를 취하면서 살지만 이 왕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 왕이 결국 오실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때 너는 죽을 거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 왕을 기다리면서 이 땅이 내가 머물 처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실 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오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도 오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믿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의의 왕이 오실 거니까 당연히 그분의 기준에 맞지 않을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 삶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 질문이 위험한 것 같지만 반드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럼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만난 줄로 알까요? 어떻게 영접한 줄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했다면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의 어떤 교묘한 술수는 먹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변명과 거짓도 그분에게 통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가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했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 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만 살아낼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왕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의 방법과 기준대로만 살아가려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길이 확실하고 오실 분 앞에 복된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 좁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서 그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는다 하는 말은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 삶은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그 왕이 오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뭐예요? 이 구호를 가지고 사는 거죠. 약속된 대로 오실 그 왕의 백성답게 살고 있으리라. 그게 그의 삶에 나타나야만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맨날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상법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길들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속지 않는 왕이 오셨을 때 거기다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왕을 기다린 적이 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 왕이 진짜 오실 거라는 걸 알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읽었던 말씀이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왕, 이 두 스토리가 이사야서에 쑥 들어가 있거든요.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아하스 앞에 지금 칼날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형제인 이 남유다를 치려고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하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거 요 나무 끝에, 부직갱이 끝에 붙은 불이기 때문에 내가 탁 치면 꺼질 불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죽었어요. 그죠?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그 칼과 권위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닥쳐오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를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죠. 히스기야의 목에도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당장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자기가 옛날에 종살이했던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그럼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히스기야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위가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자잘한 위험과 결정이 아니고요, 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거야,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갈 거야, 그걸 언제나 물어보는 게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결정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지 않고 저쪽으로 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심판을 고스란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시겠죠, 괴로워하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멸하기까지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하나님, 세상을 의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물으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오직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만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날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당신은 믿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도 결국 일이 터지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떨리면 세상 방법대로 슉슉 가버리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심판이 바로 이런 심판인 겁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친히 일하실 때까지, 혹은 그분이 너에게 제시한 그 방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인내는 후포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힘,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버틴다라는 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이 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조금 싫으면 안 보는 거예요. 조금 귀찮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번거로우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녀? 내가 이러려고 봉사하는 거야? 나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는 조금도 견딜 마음이 없어.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는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힘이에요. 그건 오직 그 약속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늘 재앙을 얘기합니다. 화로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진노 막 이걸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진노는요, 이유가 이 한 권 책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한 권 책이라고 하니까 다 고개 숙이다 드네요. 무슨 책인가 보려고. 이 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괴로울 일 없어요. 적어도 잠깐이라도.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책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만 하는가? 신명기가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책이 여러분 신명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끝날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그때 하나님이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냈는데 이 내가 너를 불러낸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갈 의향이 있냐, 이걸 여러분 시내산에서 서로 얘기한 거죠. 신명기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여러분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맺은 내용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 책의 내용대로만 우리의 삶을 운영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식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기도할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요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방식대로 우리나라, 우리의 삶의 경제도 정치도 사회 윤리도 국가 안보도 다 이 말씀의 내용대로만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걸 다 깨뜨린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했던 나라예요. 왜요? 왕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왜 세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왕을 왜 세워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밭 깔고 있던 사람을 불러요. 소 끌고 가던 사람을 불러와요.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만 하면 밭 깔다 온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백성들과.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 삼손이나 이런 애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더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부름을 위해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내 안보,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을 오직 말씀의 방법대로만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헌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잖아요.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이다, 너 계약을 깼으니까 재앙,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의 선지서들이 쓴 얘기들을 보면, 제가 다 찾아서 여기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몇 개만 보면 이런 내용이죠. 다 똑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도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오늘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에요. 누웠든지 나갔든지 들어왔든지 나갔든지 뭐 섰든지 앉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뭘 하든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래요?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표현하기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약속 계명 맺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따라가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잠언 28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약속 안 지킬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약속 안 지킬 거면 전화하지 마. 아니,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너는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날만 되면 왜 계속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전화는 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 마. 그거 얼마나 가증한 짓이냐. 왜 나만 계약을 너한테 지켜야 돼? 너는 나한테 약속한 계약을 안 지키면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역시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놓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래요. 근데 계약을 지키라 한 것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계약을 안 지켰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을 안 지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면 지켜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고 짐이 되는 거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계약을 지키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자식이 나한테 주는 거 있어요? 자식은 딱 잠언 저 말씀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귀를 돌이키고 말을 듣지 않는데 기도는 많이 해요. 자녀들이, 그죠? 뭐 해달라 늘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 계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잖아요. 왜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혹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뭐예요?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 계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교회라고 나를 부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늘 부단히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꼭 갖고 싶다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없는데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들은요, 어떤 유리하고 탁월한 기회를 붙잡고 어떤 좋은 사람과 연결 관계를 갖고 이런 것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준수하면서 살려고 할 때 부흥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려는 몸부림과 열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열망하면 돼요.
반주자가 없는데, 뭘 섬길 사람이 없는데, 교사가 없는데, 성가대가 없는데,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사가 많아져서 더 싸우고요, 애찬에서 봉사할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돼요. 사람이 많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겠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그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 언제 몇 살 때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걸로 끝났으면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루하루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사건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쳐왔는데 이때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로 가야지 하는 결정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대단했지, 근데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면 그 생명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었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되고, 또 좋은 교회 환경이 갖춰져 있는 데서는 그렇게 은혜가 됐고,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없으면 일을 전혀 못 하시고 은혜도 못 주시는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절대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놓고, 이대로 사는 것, 왜요? 그분이 곧 오실 거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맞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제 이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잖아요, 주로 우리가.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대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데서 불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 책 한 권만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대로 살아내라 하는 것을, 그 기이한 덕을 세상에 선전하라고. 그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주신 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라고 이 책을 줬는데,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관심도 없었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써 있어. 이런 제기랄, 왜 여기 이게 써 있어? 난 몰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보니까 써 있어. 그런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시작 다닌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맨날 통독을 하는데도 실제적인 상황이 딱 터지면 이 말씀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글씨를 읽고 있는 거지. 그것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벌한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게 뭔지 알고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벌한 책 가졌네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 주세요. 정말 좋은 것을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거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릴 때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내용이 저 가사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이 축복송은 우리가 저 길을 가야 하는 걸 알지만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실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왔을 때 막 서로 좋아하는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기쁘게 감내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약을 하나님과 맺고 들어오신 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 계약대로 살기로 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다라는 마음 이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할 텐데요, 같이 찬양해 볼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가 같이 찬양해 볼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입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계약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갱신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설교인 성찬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는 나아와서 그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이제 그분과 한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한 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재계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계약을 맺을 텐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계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회개하고, 그러나 여전히 모일 때마다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